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순종해야 할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되는 미디안 족속을 치라는 것입니다.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였지만 나중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에돔의 남동쪽,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주로 거주하였는데요. 유목민족으로 아라바 광야를 거쳐 요단 동편에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은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을 세웠던 이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점쟁이 발람을 데리고 온 것이 모압 왕 발락과 함께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 일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점쟁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지요. 대신에 그가 떠날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꾀를 하나 줍니다. 그것이 바알브올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미디안 족속들이 깊게 관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역할을 한 것이지요. 특히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브올 사건 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격인 시므리가 자신의 장막으로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시므리와 그 여인의 배를 한 번에 뚫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미디안 여자 고스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남겨두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세요. 모세는 이에 순종해서 각 지파 중에 1,000명씩 총 12,000명의 군인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함께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이고 특히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때 죽입니다. 발람은 바알브올의 꾀를 내고는 자신의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족속들 안에 함께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즐기며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내어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죽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49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아무리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전쟁은 군사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백병전이었을 텐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충나지도 않았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미디안 처녀들의 수요가 32,000명이었다는 35절 말씀을 근거로 미디안 군사들을 추정해보면 이스라엘 12,000명의 군사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은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싸우시니까 미디안은 손도 못 쓰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리품과 가축들 그리고 노예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다가 군대 지휘관들에게 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다 살려두어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바로 얼마 전에 바알브올에서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즐기던 일로 무서운 연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죽었었는데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 데리고 왔을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끈질기고 끊임이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미디안 여인들, 즉 처녀들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라도 남자들은 살려두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돌아온 이들은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거쳤고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싸움에 지니고 나갔던 모든 소유물도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진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그 시작도 거룩이고 마무리도 거룩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는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갔던 자나 나가지 않았던 백성들이나 전리품을 절반씩 나눠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중에 치러지는 모든 전쟁에서도 이처럼 전리품 공동 분배의 원칙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0.2%,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들은 그들이 얻은 소득의 2%, 5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것을 레위인들이 나눠 갖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모두가 다 전리품을 나눠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백성 전체가 승리를 함께 누렸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다른 이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면 그것을 배아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또 승리한 그 본인도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고 혼자 독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다른 성도가 승리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내가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소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31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에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